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네, 아멘.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자, 사망이 주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부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신앙이 뭘까요? 부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부활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왜 그렇다면 거룩한 낭비를 하셨을까요? 죄악된 인간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가?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과연 이것이 효율적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을 우리는 욕되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부활, 우리가 얻은 영생은 주님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동시에 뭘 해야 될까요?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부활의 아침,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동시에 우리도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지요? 거룩한 낭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이 질문으로 우리 부활절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영화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합니다. 자, 미군이 프랑스 해안에 상륙하는데 이 전투 가운데 수많은 병사가 죽습니다. 미군 본부는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가족에 4형제가 있었는데 이미 3형제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한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 그 4명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수많은 아들들을 가진 그 미군의 병사들의 부모를 위해서 위대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바로 어떤 임무였냐면 밀러 데이와 8명의 병사 이들은 바로 라이언 그 4명 넷째 아들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적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동료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이때 병사들이 뭘 토로할까요?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과연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그러나 밀러 데이와 8명의 병사는 치열한 전투 끝에 전사하면서 라이언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자, 과연 한 명을 위해서 여러 명이 죽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철저히 계산하면 굉장히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미국 병력이 출동한 것을 안 수많은 또 병사들의 어머니 위로를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정도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라이언 일병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금식을 하고 고통하였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저는 3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눈물로 긴장하며 지난 날들, 과연 그것이 낭비였을까? 저는 낭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모습,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나의 낭비였을까? 정말 수많은 시간을 내가 그렇게 가슴 저리며 기도하며 울부짖어야 했었을까? 하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지금의 누가 있습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꼭 이렇게 누구 때문에 힘들어야 하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고생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그 노력이 헛수고인 것 같고 낭비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그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낭비를 하고 있는지요? 거룩한 낭비 속에는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예비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거룩한 낭비를 하였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고 그들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살펴보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조심스럽게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색함 말고 통큰 액션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저는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거룩한 낭비를 했는데 통큰 액션으로 나아간 주인공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나사로 아시죠? 바로 남매지간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통큰 액션을 선보입니다. 과연 그가 어떤 액션을 선보였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통큰 액션으로 나아갔을 그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폭정과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정말 백성들에게 오아시스처럼 정말 단물을 주고 시원케 하고 있는 그 존재, 예수님의 것에게 저항하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떤 방도로 처치할까를 모의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백성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음지 속에서는 살벌한 고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긴장감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무슨 일일까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자, 이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요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어디에 계시냐면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당시 나드의 향유는,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신경을 쓰네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분이라도 말씀을 안 들으면, 자, 나드 향유는 어디에 나는 거냐면 히말라야 지역에서 나는 굉장히 귀한 식물의 추출물입니다. 수입품이었습니다. 귀족이나 어떤 장례용으로 쓰였던 최고급 향유였습니다.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가격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청년에게 있어서 수천만 원은 정말 어떤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쩌면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 재산인 이 향유 옥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기의 전 재산을,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인 거예요. 이것이. 자, 이렇게 큰 낭비를 한 걸까요? 마리아는 순전하신 주님께 자신의 순전한 마음을 다 부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재산 순전한 사랑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을 때, 자,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거룩한 헌신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식사하셨다면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계속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세속적인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그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자신과 에너지와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드리지도 않으면서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 저는 어릴 적 동네 같은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는 굉장히 우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는 무엇을 많이 했냐면 뭘 많이 했을까요? 굿을 많이 했습니다. 부탁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집에는 항상 그걸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교회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에게 세 명에다가 얼마나 주실지 아세요? 헌금하라고 50원씩 주셨어요. 50원. 50원. 작은 돈 아니었습니다. 자, 헌금하라고 주셨는데 지금 그 50원이면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정말 부잣집 장로님 아들은 지금 같은 반 친구였는데 항상 얼마를 냈냐면 100원을 내더라고. 100원. 가지고 부러웠어요. 저는 50원 내는데 그 친구는 100원을 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1시간씩 걸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굿을 하는 그 집 아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돈을 얼마나 바치냐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돈을 뜯어내는 집단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굿을 하면 돈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나중에 수천만 원까지 내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내면서 나 50원씩 한다고 교회에다 돈을 얼마나 내냐고.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란듯이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집 친구 막 다 데리고 동네 아이들 다 10명은 데리고 교회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헛된 것일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왜 헛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린 것에 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지금 이제 농사가 시작됩니다. 자, 심을 씨앗을 남겨놓아요, 먹어요? 남겨놓습니다. 모종 씨앗을 먹어버리면 그 해의 농사를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작은 씨앗이 바로 무슨 씨앗일까요? 모종인 거예요. 모종 씨앗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어도 우리가 드린 것이 없다면
풍년을 맞이할 수 없고 형통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사람들은 바로 작은 씨앗이 주님께 드리는 모종임을 알지 못하고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하루 뭐 10에서 15만 원이라면 300이면 얼마일까요? 그래서 4천만 원 되는 거죠. 3, 4천만 원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왜 주님께 부어드렸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싶은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마리아를 손가락질하면서 책망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마리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자, 과연 마리아는 잘못된 일을 했을까요? 자,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 그들이 소리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결코 그죠? 누군가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젊은 시절 이제 대학생들이 어떤 걸 봤냐면 1년 동안 휴학하고 단기 선교를 가서 영혼들을 섬기는 청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 한 학기를 휴학하고 교회 청년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런다면 그 한 학기를 늦췄다고 해서 낭비한 것일까요? 인생이 그냥 젊은 날 그냥 가지 않나요? 그죠? 그래도 기억나는 시간은 뭐예요? 젊은 날에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에 따라서 또한 뭐죠?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빛나는 시간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인색한 마음을 가진 그들과 정말 통큰 액션으로 주님께 드린 그 마리아를 누구의 편이 되었을까요? 주님은 어떤 편이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주님은 누구 편이셨습니까? 마리아 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향수도 받았기 때문이겠지만 자, 그들을 향해서 왜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정죄해도 안 되고 비판해도 안 됩니다. 그죠? 자기는 주님께 드린 것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을 오늘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시잖아요. 음은 좀 안 맞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죠? 또 시끄럽게 기도해도 또 어떻게 해요?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맨 마지막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대요. 언제든지 도울 수 있대요.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일이 무엇을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리아의 헌신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장례식과 함께 부활을 준비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작은 옥합이 어떻게 해요? 그 옥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식과 부활을 예비하였다면 얼마나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행함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 통큰 액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낭비를 하셨습니다. 주님도 자신을 다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뭐 하나만 바뀌셨나요?
팔다리 다 박히셨습니다. 채찍에 다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통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주님께 전부를 드리면서 바로 통 큰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죠? 통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통 크게 사용하는 것이 통 큰 사람일까요? 통이 큰 사람이 통 큰 사람일까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통 큰 사람인지 아닌지. 통 큰 사람입니까? 네. 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과 성별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액션을 취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그냥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고 주님을 위한 강력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미래도 그 어떤 것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통 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과감히 주님께 인생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에 투자하시렵니까? 무엇에 뛰어들고 싶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드려보고 싶지 않은지요? 자, 인생은 아니어도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온전히 드려보고 싶지는 않은지요? 한 학기라도, 그죠? 나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더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죠?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만 비싸게 사도 잠 못 이룹니다. 조금만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아도 좋아서 잠 못 이룹니다. 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 가운데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자신은 주님 앞에 인색하면서도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께 이만큼 드리면 큰 걸로 주시겠지. 자, 이만큼 기도하면 크게 축복하시겠지. 자, 이렇게 예배하면 나를 돌보시겠지.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언가를 바라지도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무것 주시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죠. 주님이 아무것 주시지 않아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한 바로 거룩한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기도한다고, 조금 전도한다고, 우리가 조금 일한다고, 우리가 조금 헌금한다고 우리는 내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내세우는 편입니다. 조금 알아주지 않아도 왜 알아주지 않냐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냥 확실하게 드려버리는 거죠. 통 크게 드려버리는 거죠. 그죠? 어설프게 조금 충성하고 입술로 온 동네 다니면서 떠드는 것보다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말없이 드리는 헌신을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늘에서 기억되는 헌신은, 하늘이 기억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몰래 와서 기도하고 몰래 와서 헌신하고 몰래 드리는 모든 것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받은 것이 적은 것이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바리아처럼 그냥 통 크게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통 큰 액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자, 마리아의 헌신은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장례를 준비하였고 온천하에 기억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한 사람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비겁함 말고 과감한 액션. 자, 두 번째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당돌하면서도 과감한 담대한 액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시신을 모실 장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죽으실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살해드린 고유에서 신문하고 다음날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어버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까지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잡혀가서 매질을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생각조차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바로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고위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결의할 때 그는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리마대에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을 죽이기로 같이 찬성하게 되면은 찬성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예위원 쪽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에서 제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수께로 나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 시체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있었을까요? 잘못하면은 말이죠. 지위가 떨어지기도 하고 가문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요셉은 나아갔습니다.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자, 빨간 것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자, 2일 후에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형 이후인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요셉은 알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 존재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느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해가 빛을 잃었잖아요. 바위가 터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사실은 무덤을 열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래서 요셉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때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히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 결단이 이렇게 서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는 과감하게 당돌하게 나아갔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자, 숨어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 전에는. 이제는 어떤 신앙으로 나가요? 드러내는 신앙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전에는 비겁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신앙이에요? 당돌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보다, 가문보다, 자신의 종교보다, 국회의원, 직장보다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형 원도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총독이에요. 당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와서 그가 한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그는 숨은 신앙이었지만 십자가를 목벽한 후 과감한 신앙으로 결단하였습니다. 가문도 지위도 목숨도 아닌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례 규례에 따라서 장례를 치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결례대로 치렀다는 것은 어떤 수준의 장례식이냐면 고위층의 수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남이 치르는 거예요? 가족이 치르는 거예요? 가족이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치르는 거예요? 요셉이 치르는 거예요. 내 가족이나 형제 부모가 치르는 것인데 바로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치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장례를 치러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죄자 수제자 누구입니까?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떠났죠. 상갓집 어떤 상주로서 자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구지로 인정을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님과 한 가족 가문으로 바로 주님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합니다. 어떤 무덤에 안치할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어떤 무덤?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기에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무덤과 그 어떤 특성이 다릅니다.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위를 돌려갖고 그 굴속에다 넣잖아요. 무덤은 뭐냐면 가문의 재산이었습니다. 자기 가문 대대에 안치하기 위해서 가문이 만든 그런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은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조건을 바라지 않고 복을 받으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시선을 모셔다가 앉혀야 했던 거예요. 그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여서 이런 헌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무덤에서 바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부활의 영광으로 새벽에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통로를 누가 드린 거예요?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새 무덤을 드렸고 유대의 장례 규례대로 그러면서 부활의 통로를 열면서 그런 거룩한 낭비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무덤이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부활하실 분이었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도 부활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주님의 시신이 훼손되고 찢겨진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대고 그죠? 길거리에 내팽개쳐서 서서 부패될 주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당돌하게 액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저 자신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신을 길거리에다 방치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중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는지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까? 주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밖에다 세워놓고 자기 식대로 즐거워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 수많은 절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행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마음을 또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셉이 주님을 새 무덤에 모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주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한번 마음에 손을 놓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까요? 날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외롭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요셉처럼 우리는 어떤 액션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담대한 액션, 과감한 액션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오늘도 주님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은 부드럽게 하되 진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을 진짜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과감하게 당돌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과감한 액션으로 여러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과감하고 당돌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참 강인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즉시 다음날 술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술도 작은 병 안 드셨어요. 대두병 드셨어요. 송호석 쌤 대두병 드셔보셨나요? 저희 아버지 딱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주무셔요. 그리고 다음날 끊어버려요. 과감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끊어버려요. 담배도 많이 피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예수님 믿자마자 끊어버리는 거예요. 11조도 안 들이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들이셔요. 20분을 걸어서 갈 교회를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거의 돌아가시기 전 1시간을 걸어서 끝까지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돌하게 과감하게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물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당돌히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결단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돌하게 액션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더 당돌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대상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의 노래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저급한 취급받는 것을 우리는 분개해야 되죠. 주님 찬양이 가장 위대합니다. 주님의 일을 세상 일보다 우습게 보는 것을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위대합니까? 물론 여러분의 일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당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경책 위에 저는 아무것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이것은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위에다는 핸드폰도 놓지 않습니다. 무엇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납기에 취급하는 것도 이제는 주님을 모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찌질한 신앙들, 어떤 그런 신앙들을 벗어버리고 과감한 액션의 신앙으로 우리가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감하게 나아가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주님으로 또 얻어지는 부스러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과감한 액션을 가진 제자로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네포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을 제시 보네포 목사님이 제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라고 말할 때 자기의 주인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겠습니까? 과감한 액션으로, 담대한 액션으로, 당돌한 액션으로 그렇게 주님의 시신을 모셔와서 장사드린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담대한 액션으로 전진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인색함 말고 통 큰 액션으로 거룩한 낭비를 하십시오. 요셉처럼 비겁함 말고 당돌한 액션으로 거룩한 낭비를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삶의 에너지를 들여서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얻고자 하는 윤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셔서 주님의 나라의 큰 기쁨이 되고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